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정부에서 정해진 연말연시 방역 강화 기간 중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밤 11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월 3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어 대면 예배로 전환될 경우 1월 10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보시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입금자명과 헌금 항목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별도의 계좌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2021년에도 신앙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호세아서 6장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얘기했던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호세아가 부르는 에브라임아 그리고 유다야 하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냐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또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이들은 워낙 완고했고 그런 완악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냐라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과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절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끝까지 완강하게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인가 같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하늘을 가렸던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면 이내 구름이 사라집니다. 또한 새벽에 물을 머금었던 이 이슬 또한 아침에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구름과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한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 또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내면의 변화나 의지를 가지고서는 결국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런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산산조각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은 바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던져졌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의 기준의 잣대가 되어서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율법의 주된 기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결국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므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던 은밀한 그런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의 빛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만 있을 뿐 순종의 삶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인애가 담겨져 있는 제사,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원하시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번제처럼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 그러나 정작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 그런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예배는 듣기에 좋은 또는 교훈 삼을 정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깨달음이나 어떤 감동 정도에서 말씀이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너질 것이고 죄의 쳇바퀴 속에 갇혀서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취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늘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알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매주 시간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시면서 모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그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매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의 의지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곧은 마음이 결국 그들을 좌절과 실패의 인생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내 의지인가? 하나님의 의지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정말 어떤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라는 것은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기라는 것은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두 지명을 지금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8절과 9절에는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피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곳이 바로 이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도피성에서 과실치사,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의 사건을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레위인들과 또는 제사장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과 9절에 소개된 길르앗과 세겜은 어떤 장소로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 또 거기에는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9절의 세겜은 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과 같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살인하는 곳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로 해석해서 생각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목사들이 그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비유의 말로 목사들이 성도들을 죽인다는 의미는 목사들이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말씀을 전하여서 이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쇠하고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리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만들고 죽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그 의미인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목회자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은 곧 너를 심판한 시기를 정하였다. 우리가 뿌린 그대로 거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은 우리지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특히 상실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교회가 마치 모래성 위에 쌓인 것처럼 총체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묻는다면 성경은 그것이 바로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여서 영혼을 쇠하게 만들었고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었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올바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알려주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허용하셨던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엎드려지게 하시겠지만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아픔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긍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꽃을 피우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전진함으로써 우리의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 고통 중에도 품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는 가운데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0년 마지막에 들어섭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고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몸과 귀와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